반갑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침에 기도하는데 우리가 참 부자다 이런 생각이 막 몰려들더라고요. 우리 전부 다 육체 노동을 하고 있죠. 얼마나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참 평일에 육체 노동하고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보면 참 고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리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우리가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부자다 이런 마음이 참 몰려들더라고요. 그리고 적은 무리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왜 부자일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한 분이면 족하다. 주님 한 분이면 우리가 부자다. 이런 인식이 확 몰려들더라고요. 참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지난주에 김 목사님께서 박보영 목사님 그 간증을 카톡으로 이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간증 6편짜리를 주일날 밤 12시까지 그거를 다 봤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눈물도 흘리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가짜 신앙, 진짜 신앙 그 말씀을 하셨죠. 내가 가짜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짜 열심히 주님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다시금 해봤고, 진짜 신앙은 참 그 좁은 문, 좁은 길이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신앙으로 가는 길. 내 몸,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는데,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죠. 그래서 그 박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나서 한 주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 그런 것을 인식하면서 운전하고 그 다음에 또 회사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내가 어떤 자세로 일을 할까? 어떤 자세로 내가 만나는 드라이버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대할까? 그런 거를 갖다가 리마인드하고 이렇게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성전인데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그런 자세로 한 주간을 이렇게 보낸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이 이름인 것 같이 생수의 강이 그 안에서 흘러나온다. 이 말씀이 다가오더라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구나. 예수님을 믿으니까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예수의 영으로 역사하시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구나.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니까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을 전하는구나. 이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메마른 영혼들에게 생수의 강을 더욱더 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3편으로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데 이런 마음이 참 들더라고요.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다. 그래서 내 교회라는 생각을 내려놓자. 그리고 호렙 선교교회의 이름을 드러내는 이런 것을 내려놓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가지고 전도한 대상자가 나는 큰 교회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미랄교회로 보냅니다. 소개를 시켜줍니다. 나는 개척교회 가고 싶어요. 그러면 행복한 교회를 소개시켜줍니다. 나는 가정교회, 분위기 좋은 가정교회 같은 그런 교회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선한 목자 교회로, 호렙 선교교회로 이렇게 인도하고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만약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걸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죄 가운데 살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노예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으면 너희들은 죄의 노예다. 그렇지만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을 자유케 하리라. 죄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에 얽매여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지 않거나 더럽게 살거나 이거는 성령으로부터 역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즉, 죄 가운데서 난 것이죠. Anything unholy or ugly does not process from the Holy Spirit.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주 이야기하지만 자유의지를 가진 지정의를 가진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안에 성령께서 오시면은 나의 안에 성령께서 오시면 죄의 노예, 죄하고 성령하고 마음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성령께서는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이 오셨으니까 이런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라 이런 마음이 들면은 갈등을 일어놓고 죄하고 마찰하고 마침내는 성령께 굴복하면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성령이 주시는 그런 감동을 거절하면 성령께서 떠나가시고 사탄이 우리한테 거하게 되죠. 그래서 갈등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고 죄의 노예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싸워서 이겨서 죄를 쫓아내버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안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언어 생활이 난폭해집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의설스러워집니다. 의설이라는 것은 음란한 말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욕을 해야 됩니다. 무례합니다. 그래서 언어 생활에 있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양이 없어집니다.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거짓의 아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거짓의 아비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은 우리의 언어 생활 가운데서 엄청난 그 거짓을 드러냅니다. 거짓말을 한번 하고 나면은 이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에서 벗어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 가운데서 사람들이 얼마나 음란합니까? 이 마음에 들어있는 게 언어로 표현이 됩니다. 마음에 음란이 가득 차면은 말로 이게 음란한 말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사람들하고 일을 하다 보면은 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음란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설스러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 반대되는 것은 죽이는 말이죠. 죽이는 말은 해야 되지 말아야 됩니다. 상처를 주는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은 열심히 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을 살리는 말, 세워주는 말 열심히 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은 하지 말아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이런 것들은 자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교회에 갈등이 일어나면은 왜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납니까?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다. 이거는 육신에 속한 자니까 성령이 계시지 않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 성령께서 계시는데 어린아이 신앙이라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시기하고 분쟁이 있습니다. 젤러시, 그다음에 컨플릭트. 서로 치고받고 막 싸웁니다. 그게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죠. 성령에 속하지 않은 것이죠. 자,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무리를 짓습니다. 당을 짓습니다. 결국은 이게 본문의 말씀대로 3장 3 고린도전서 3장 3절의 말씀대로 시기와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 self-centered, self-pride, self-righteousness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은 첫 번째 하는 일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self-denial 자신을 부인하고 회개하고 성령께 속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교회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갈등을 일으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친하게 친목을 도모하면서 화합을 일으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성령에 속해 있습니까? 육신에 속해 있습니까?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육신에 속해 있다고 생각되면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께 속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은 일어나는 그런 부작용들을 봤는데 이번에는 성령이 계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변하나 성령이 계시면은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듯이 우리가 성령의 영향 아래 놓이면은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 working together wit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겸비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삶이 거룩해집니다. 난폭해지지 않고 음란해지지 않고 삶이 거룩해집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 섬에서 외롭게 목회를 하고 계세요. 섬에 사람들, 교인들 얼마나 됩니까? 몇 명 안 되고. 근데 이 목사님이 젊은 나이에 섬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섬에 있는 몇 분 안 되는 양떼들을 열심히 칩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젊은 나이에 이 섬에서 이 목회를 하기에는 난 앞으로 비전도 있고, 그다음 도회지에 가서 많은 사람들 더 많이 섬기고 싶고, 나의 비전이 있는데 내가 이 섬 가운데서 있기가 좀 그렇다 해가지고 짐을 쌌습니다. 도회지로 가야지. 그런 짐을 딱 싸가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이 섬에 있는 양떼들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가면 이 양떼들은 누가 돌볼까?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가는 거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짐을 쌌다가 풀렀다 쌌다가 풀러 몇 번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나이가 들었습니다. 수염이 날고 그 다음에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결국은 그 섬에서 청춘을 그 몇 분 안 되는 양떼들을 위해서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근데 천국에서 예수님이 다른 분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분한테 그랬대요. 이 아름다운 집을 내가 나의 종을 위해서 예배해놨다. 그러니까 그분이 물어봤어요. 이게 누구 집입니까? 이 아름다운 집은 저기 한국에 있는 어떤 나의 종의 집이다. 근데 그 종은 섬에서 외롭게 나의 양떼들을 치고 있는 저 종의 집이다.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큰 교회에서 몇몇 명을 놓고 이렇게 목양하는 그 분의 집인 줄 알았대요. 천국에 있는 아름다운 집이. 근데 그분의 집이 아니고 유명한 목사님들의 집이 아니고 섬에서 외롭게 목회를 하는 양떼들을 신실하게 양육하는 그 종의 집이라고 했을 때 깜짝 놀랐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길은 진짜 좁은 문 좁은 길이지 절대 넓은 길이 아니구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느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계시면은 성령님과 하나가 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외딴 섬에서 몇 명 안 되는 그런 양떼들을 우리가 목양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성령이 계시면은 핍박을 받을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유대인들이 주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돌에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닥성교사님도 말레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다고, 매를 맞았다고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런 생활을 하다가 돌에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승리하고 멋있게 폼나게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 박보영 목사님 간증을 들으니까 이분이 노숙자들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뭐 지금 20명을 넘게 같이 데리고 살고 있대요. 근데 이 박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같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깨졌습니다. 깨져가지고 혼자서 이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양육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대학생들까지 키워가지고 신학대로 그 학생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을 양육합니다. 근데 이제 깡패 어린애들을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열심히 믿음으로 양육을 했는데 얘들이 잘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어떡합니까? 훔치는 거예요. 남의 물건. 훔쳐다가 11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훔친 물건을 돈을 가졌길래 얘들을 혼내주고 얘들을 데리고 이제 훔친 집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릎 꿇고 이 목사님하고 애들 훔친 애들 옆에 같이 무릎 꿇히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엄청나게 막 때리고 이 목사님도 때리고 그 다음에 애들 그 어린 깡패 애들도 때리고 엄청나게 맞았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길은 매를 맞을 수도 있다 하는 길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용서를 구하고 매를 받고 그랬는데 얘네들이 변했을까요? 깡패들이 변하지를 않았대요. 이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큰 파이프를 주면서 애들한테 몇 명 되는 애들한테 자기가 딱 엎드려 뼈치를 하고 얘들아 나를 때려라. 내가 너희들의 지도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 애들이 이제 이 목사님을 이렇게 때립니다. 그러면 살살 때리면 세게 때려라. 세게 때리라 하니까 애들이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엄청나게 세게 때려요. 근데 이 목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매를 다 맞은 거예요. 애들은, 깡패 애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 목사님을 때리고 그러고 나서 애들이 변화가 돼가지고 훔치지를 않고 믿음의 길로 갔다고 합니다. 애들이 나중에 이 목사님한테 하는 얘기가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었고 세상은 그런 줄 알았는데 정말로 자기 자신한테 사랑을 베풀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나중에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은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실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 계시면 이렇게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각오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됨의 증거, 주님과 아버지가 하나 되니까 일을 한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증거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성령이 계시면 생명수가 넘쳐 흘러서 다른 생명을 구하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씨앗을 뿌립니다. 아볼로가 물을 줍니다.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는 것이 바로 생명을 구하는 길이죠. 몇 년 전에 저쪽에 성직교회에
그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남아공에서 온 노록수 선교사님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모님과 함께 고아들을 15명을 집에 데리고 있었는데 이 고아들이 보통 고아가 아니고 에이즈 고아들입니다. 에이즈 고아들 그 이제 냄새나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양육을 하고 돌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돌봅니다. 이게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토론토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에이즈 고아들을 데려다가 우리가 키울 수 있을까? 노숙하는 깡패 아이들, 그런 애들, 냄새나는 아이들 데려다가 목욕시켜주고 우리 집에 같이 살 수 있을까? 20명이 넘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계시면은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이런 마음들을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이 길은 뭡니까? 좁은 길, 좁은 문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부자라는 것을 깨닫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에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신다, destroy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더럽히면 천국에 못 간다, 그 말씀이죠. 이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준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음란한 것입니다. 육체를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환경에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항상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데 내가 내 몸을 더럽게 할 수가, 어떻게 더럽게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지키고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항상 회개를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핏값 주고 샀음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You were bought at the price. Therefore honor God with your bodies.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사셨다. 그러므로 육체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럿이서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서 기도하는 것을 꼭 훈련을 해야 됩니다.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보면 120명이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여럿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혼자 기도하지 않고 설교하지 말라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종류의 사역이든지, 설교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봉사활동을 하든지, 기도를 하고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사역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역을 할 때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동참을 시켜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